다음에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598페이지에 있습니다. 598페이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크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우리 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까 깜짝 놀라셨죠? 네. 갑자기 누가 이벤트 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찬양 예배하는데 이렇게 정정이 왔을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수련회 때 진짜 이렇게 암전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죠. 그때는 기도회 끝날 때까지 정전됐었어요. 그런데 그 육성으로 이제 반주도 없고 모든 것도 없고 그냥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 산상수훈처럼 저도 마이크 없이 이게 설교를 하는데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은혜가 그때 임하더라고요. 이처럼 때로는 악한 상황 가운데 더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는 아까 꺼졌을 때 오늘 축도 때까지 불이 안 켜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럼 이런 예배를 언제 경험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오늘 예배를 더 사모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 사람이 감기 조심하세요. 네, 요즘 감기가 되게 오래 간다고 해서 저도 이제 한 주간 격리가 끝났지만 아직 코감기가 그래서 약간 맹맹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실 때 약간 불편하실 수 있는데 또 양해해 주시고 또 말씀을 또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야구 좋아하세요? 제가 가끔 야구에 대해서 누가 야구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야구를 한때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이저리그 제가 메이저리그를 처음 봤을 때가 이제 유현진 선수. 왜냐면 제가 하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지역이 이제 고향이 충청도이기 때문에 하나의 보물 유현진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보물 아마 윗세대들은 박찬호 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현진이 LA 다저스 가서 여러분 사이어 영상 아세요? 사이 영상이라는 건 그 한 해 동안 가장 잘한 투수만 줄 수 있는데 2등을 했어요. 그 당시 방어율을 1위를 찍고 여러분 대한민국 투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방어율을 1위 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메이저리그를 봤었는데 그러면서 쭉의 역사를 보는데 그 가장 유명한 포수 역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유명한 포수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요기베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전설인데요. 요기베라 선수는 포수예요. 그래서 포수는 무엇이 공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수였는데 역대 가장 뛰어난 선수로 주목받았어요. 그런데 그 요기베라가 뉴욕 양키츠의 감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게 크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나라면 뭐 국보급 투수면 누가 있죠? 성동열, 그렇죠? 성동열이 해태에서 이제 삼성의 감독이 됐을 때 기대했던 것처럼 너무 많이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뉴욕 양키즈 팀이 그 요기베라라는 감독이 되었을 때 동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렀어요. 꼴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꼴찌를 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묻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시즌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요기베라는 선수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자, 잠깐 보실까요? 아마 많이 아실 거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야구 모르시는 분들은 9회 말 야구는요 9회 말까지 있어요. 그리고 3아웃이면 끝나요. 이제 9회 말 투아웃이 1아웃 남았다라는 거,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기베라는 선수가 뭐라고 하냐면 동부지구 최하위 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가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기베라는 선수가 동부지구 최하위였는데 그 기자에게 이렇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고서 디비전에 챔피언십에 올라갔어요. 그 해에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끝. 이제 끝이라는 건 뭐죠?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아니 바라보고 싶지도 않은 그 인생의 끝이 올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0장이 바로 그 인생의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어떤 말씀인지 살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해봐요. 다 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 집 정리하라가 뭐 청소하라가 아니죠. 이제 너의 인생은 끝났다.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절대 주권자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네 인생이 끝났다라고 나는 하나님이 소망이 있어라고 하지만 지금 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네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제 집을 정리해. 여러분 이때가 나이가 히스기야가 39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때 지금 1절에 어떻게 나갑니다. 그때에 자 그때라고 나오잖아요.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때가 히스기야에게 전성기였어요. 이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침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19장을 앞에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로 아수르를 무찌릅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14년 동안 했던 게 뭐냐?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렇게 14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아수르를 기도로 물리친 최고의 전성기인 그 39살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던 히스기야에게 청정병력같이 뭐라시죠?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하라. 여러분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너무 하나님이 냉정하십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그 다음에 반응이에요. 여러분 누가 인생이 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는 좀 약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스기야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누가 인생이 끝이라고 했죠? 하나님.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인생이 끝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이라고 했는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히스기야에게는 끝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인생이 끝이라고 해도 끝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죠? 답답합니다. 기도.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남겨져 있던 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가 무엇을 선택하죠? 그 인생의 끝이라고 했을 때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좀 특이해요. 무엇을 향하고 기도하죠? 답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하다. 여기서 벽이라는 단어는 키르라는 히브리어는 성벽을 말해요. 여러분 느헤미야 성벽 아시죠? 성벽. 여러분 성벽을 왜 졌죠? 성이 있고요. 그리고 성을 둘러싼 성벽이 있어요. 성벽은 뭐냐면 울타리, 보호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무엇을 대고 기도해요? 벽을 대고 기도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의 보호자 대신 성벽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향하여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걸 깨달았어요. 자신의 보호자이신 성벽이신 그 주님 앞에 벽을 대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벽은 세상과의 완전한 차단이에요. 벽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왕이에요. 뛰어난 의술, 뛰어난 의학, 다른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방법과 모든 세상과의 모든 것을 원천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간절함. 여러분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급박해요. 4절을 보면요. 이사야가 누가 하나님이 너에게 목숨을 이제 정리하라고 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에게 그 말을 하고 이제 뜰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 다시 히스기야한테 가라. 그럼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죠? 다시 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네 인생이 끝났다라고 한 그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그 절망이라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반응을 보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으십니까? 응답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야 기도해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힘든 거 알아. 네가 아직 주체적으로 지쳐있는 거 알아. 답답한 거 알아. 바쁜 것도 알고 어려운 것도 알아. 그런데 엎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히스기야가 그거를 기다리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여러분 하나님 인생이 끝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응답하기를 너무 기다리세요. 믿으시는 분들 마음에.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지 않아요. 저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그 간절함, 히스기야의 그 기도, 그 주님 앞에 위기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볼까요? 자막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이 있는가? 그곳이 바로 기도하라는 곳이다. 성도에게 막다른 골목은 없다. 다만 기도의 자리가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건강에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 뜻하지 않는 건강의 어려움, 막다르죠. 경제적인 어려움, 더 이상 끌어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자를 갚을 수 없는 막다른 재정의 막다른 골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관계의 막다른 골목, 수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막다른 골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무엇이래요? 막다른 골목이 있다라는 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하나님 성전의 뜰에 나아가 막다른 골목 앞에서 내가 좌절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 물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면 좋지만 하나님은요, 히스기야가 중보기도자를 부르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막다른 골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초청장입니다. 무슨 초청장이죠? 기도의 응답의 자리의 초청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기가 기회인 거예요. 때로는 절망이, 때로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준비됐다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못할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 못할 어려움들, 누군가에게 내비치기 어려운 우리의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것은 여러분에게 위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응답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답니다. 기도의 포기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가 포기했습니까? 기도가 끊겨졌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기도가 끊어졌다면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을 포기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하나님의 인생의 끝이라고 한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리하여서 5절에 보면 그가 15년이나 그가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 24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3, 24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오늘 히스기야가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제 나라가 멸망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세요. 내일을 기도하기 전에는 내일 아침을 꿈꿀 수 없었는데 그가 기도함을 통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봤어요. 근데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그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사랑하는 아이들과 이제 아프리카 땅으로 선교를 갔어요. 얼마나 영광된 자리예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3살짜리 딸 아이를 잃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왜 선교사가 돼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알겠냐? 그래서 모르겠다고 했대요. 성경사님,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 아이들의 영혼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이제 네가 그 부모가 돼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라는 그 말씀을 선교사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절망이었는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자기네 자녀가 3살 아이가 떠났을 때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했지만 자신의 인생이 끝남이 아닌 이제 새로운 시작임을 그 선교사님이 마음 가운데 거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때로 우리가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끝이라고 했던 그 시작점에서 다시 시작입니다. 여기 히스기야는요, 다시 인생을 15년을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참 각 가정을 보면 기도하면 참 쉬운 가정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한 건강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진로적으로 참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면 정말 가슴이 메일 정도로 이렇게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소망인 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기도할 힘이 없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